뭐 날씨가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8세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 관한 아주 잘 알려진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열정을 가지고 해외 선교에 대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을 뜨겁게 전했습니다. 그때 그 모임 가운데 있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젊은 이 윌리엄 캐리에게 말합니다.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이, 안 깨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신다면 자네나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이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의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다양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면 내가 굳이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모임 가운데 있었던 한 분이 외쳤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신다면 자네나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가신다면 굳이 우리가 애써야 할 그런 필요가 뭐가 있을까? 굳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갖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우리가 전체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주둔 중인 이 로마 군대의 출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던 그 유대인들의 그 무리로부터 가까스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 로마 군대의 병영이죠. 그 병영 안에, 그 영내에 갇히게 된 그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2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바울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정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혹시 듣는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다 하시겠지. 적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는 죽을 운명이 아닌가 보구나. 어찌 되었던 간에 내가 로마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 밤에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결국,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바울은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안다면, 그럼 우리에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이 그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까,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분명히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팔짱을 끼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내 삶에서 이루어 가실까, 그냥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 애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날 밤,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세운 그 음모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아직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더 들을 말이 있으니까 바울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로마 군대의 그 안전한 영내로부터 바울이 당신들에게 가는 그 길목에 우리가 매복하여 있다가 기회를 봐서 바울을 잡아 죽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획입니다. 이 40인의 유대인들이 이런 음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음모는 그 은밀하게 만든 그 계획일 텐데요, 그 음모는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죠. 뜬금없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바울의 조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바울을 죽이고자 유대인들이 매복하였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고요, 결국 그 사실은 로마의 군대 장관인 이 천부장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천부장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많은 군인들을 이 바울의 곁에 붙여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바울이 총독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 바울의 조카를 갑작스럽게 등장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이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까지 움직이셔서 바울을 지키게 하셨고 로마를 향한 그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자기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주님 혼자 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그 바울의 조카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로마 군대의 그 천부장까지 움직이셔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거든요.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주님이 혼자서만 하신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얼핏 보면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의 무리가 매복해 있다라는 계획을 바울의 조카는 듣게 됩니다. 바울의 조카는 그 사실을 듣고 바로 로마 군대의 영내에 있는 이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조카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서요,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지난 밤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려무나. 그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나를 향한 계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다 하실 거야. 염려하지 말고 가서 쉬거라. 여러분, 바울이 정말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로마 군대의 그 병영 안에 갇혀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그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바울은 그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주변에 있는 백부장 한 사람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이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꼭 해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천부장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영내에 갇혀 있는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조카가 알고 있는 그 소식을 그 로마 군대의 그 다스리는 곳의 천부장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그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일하시죠? 천부장이 바울의 청을 들어줍니다. 바울의 청을 들어주어서 바울의 조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그 정도 지위에 있는 군인이면 그런 일이 진짜인지 아닌지 좀 조사를 좀 해보고 나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지휘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믿어요. 조사 없이 그대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그 자신의 군대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군인들을 모집해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입니다. 천부장이면 보통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인데 자신의 군대의 그 반에 가까운 수를 긴급하게 모집하여 이 바울을 호송하게 하죠. 그럼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던 40여 명의 그 유대인들이 감히 바울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진 것이에요. 로마의 공권력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방법을 사용해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한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 혼자서 그냥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최선, 바울이 노력한 이 바울의 최선을 재료로 삼아서 당신의 바울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게 될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항해 도중에 유라골라라고 불리는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배가 거의 자초할 지경에 이르렀고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구원의 소망이 없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있는 뱃사람들조차
자신의 목숨을 건질 방도가 없을 정도의 그 두려운 폭풍 앞에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소식을 전해줘요. 사도행전 27장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도 오늘 본문 23장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가 풍랑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 자신과 그 배에 탄 모든 자들을 구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그냥 배 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도 되는 것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23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27장에서도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하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았는가 하면은 워낙 그 폭풍이 심해서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사공들이 거룻배를 내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구명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들만 그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목격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았겠습니까? 그들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면 다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 도망가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이 뱃사람들인데 이들이 나가면 그들이 구원받을 그러한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의 무게가 무거우면 배는 더 쉽게 자초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독려하여서 그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리게 해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그 믿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하실 건데 왜 이런 일을 하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에게 주신 말씀대로 바울과 그리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 분 누구시죠?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처럼 사도행전 27장의 그 사건도 하나님이 혼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구원에 필요한 최선을 다한 바울의 노력, 이 바울의 노력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두 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살펴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울을 나태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열심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태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최선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이 진리를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가 돕지 않아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수고를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왜 사용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대답은 단순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혼자 스스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고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는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 농사일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그 아버지를 도우러 그 밭에 가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밭에 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하면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실까요? 수고롭고 고단한 일인데 그래도 노동력 한 명이 더 와가지고 내 일을 좀 덜어주니까 조금 더 덜 힘들어져서 아버지가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갔습니다. 저는 그냥 너무 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갔고요. 일도 할 줄 모르니까 뭔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서 힘들어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죠. 왜 아담은 죄를 져서 이렇게 농사일이 힘들게 만들었어? 이런 불평을 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의 일을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혼자 하시는 게 더 일을 빨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너무나 즐거워하셨습니다. 그거를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내가 하는 일, 그 일하는데 함께 와서 함께 그 일을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하셨다고 하죠.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돼서 제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할 때에 저희 자녀들이 쪼로록 달려와서 그 아빠가 하는 일 나도 뭔가 돕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나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뭐 도와줄 수 있겠어요? 망치기나 하지. 그런데 그 모습 제가 고쳐주면 되니까 와가지고 뭔가 하겠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나면 제가 아내한테 자랑하죠. 와, 이거 누가 한 거야? 우리 자녀가 한 거야. 그 영광을 제가 그 아이들에게 넘깁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실까?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도 우리와 함께 동역함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것,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자녀가 조금 수고한 거 가지고 와, 다 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쓸 필요는 하나도 없다. 내가 뭔가 주제넘게 노력하려고 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고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엔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이루겠다고 그 일들을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하고 계시니까 함께 하면 또 같이 고쳐줄 걸 아니까 용기 있게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먼저 믿은 나를 인하여서 내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 나는 믿은 자, 그러니까 내 가족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먼저 믿은 자로서 나의 집이 구원을 받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함께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최선, 우리의 이 최선을 재료로 삼아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소망 없어, 내가 아무리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건 주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영광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시고 로마의 군대를 움직이시어 40여 명의 그 유대인 결사대의 음모를 파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예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동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바울은 자기의 조카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천부장의 귀에 그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울의 노력을 재료로 삼아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자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여러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이 음성이 지금 이 시간 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다. 바울을 통해서도 이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담대하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조금 방향이 빗나가도 하나님이 고쳐 가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느 자리에서 하는 고백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알고 보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이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최선이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구나, 나의 작은 최선을 재료로 삼아서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가득한 그런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성경 안에는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 용기 있게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최선이 어떻게 만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핑계 뒤에 숨어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최선을 게으름으로 대신하곤 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바울에게는 나태함의 이유가 아니라 담대히 백부장을 부르고 위기 속에서 지혜를 짜내는 강력한 엔진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거룩한 열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그 작은 최선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그 삶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